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날씨가 계속적으로 무덥습니다. 또 폭염 가운데 있습니다. 폭염이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집중이 분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여름은 원래 더운 것이다. 여름에 추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지금 뉴스에는 찜질방 같은 그런 더위다 이렇게 찜질방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더운 건 당연하다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내가 집중할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해결하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나의 집중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트리니티 집중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집중입니까? 나의 오직을 찾는 집중. 내가 무엇에 오직해야 될 것인가? 만약에 그것을 찾았다면 나의 오직을 누리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방학입니다. 방학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방학에 나의 집중의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오직을 찾고 두 번째는 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욕심내지 말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교사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방학에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망대를 세우면 좋을까? 그 아이에 맞는 맞춤형 망대 하나씩만. 자, 그러면은 방학이 한 30일이에요. 그럼 30일에 그동안 학기 중에 세우지 못했던 망대를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자. 이 망대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어떤 렘넌트는 내가 기도 수첩에 한번 집중해 봐야겠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하되 하루 중에 기도 수첩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아침에 못했으면 점심에 못했으면 저녁. 만약에 오늘 못했어요? 그럼 내일은 오늘 것까지 2개를 한번 해보자. 이런 집중의 망대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지난 한 학기를 보니까 우리 아이가 너무 체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줄넘기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 아파트 앞에 나가서 그럼 1일 차에는 10개, 그 다음엔 15개, 그 다음엔 20개. 이걸 30일 동안 매일 해서 체력의 망대를 한번 세워보자.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근데 다 욕심내지 말고 기본에 하는 건 계속 그대로 하되 좀 내가 집중해야 될 망대, 잘하는 것은 더 전문성 있게 하고 좀 부족한 것은 메울 수 있는 그런 망대가 뭔가?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방학 때 하나씩만 세워도 이거 얼마나 큰 부분입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전반기 망대, 후반기 망대,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기도로 이 망대를 세워보자. 830 기도 망대. 그래서 지금 이제 11일까지, 8월 11일까지 40일 집중을 이렇게 합니다. 난 40일 동안 뭐 했지? 그럼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9월부터 이제 또 망대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때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이번에는 내가 나의 가정에서 가정 망대를 40일 동안 내가 다는 못하겠는데 10일에 한 번. 그러면 4번 아닙니까? 4번의 가정 망대를 우리 가정에서 한번 세워보자. 그 다음에 이제 10월부터 시작되어지는 또 새로운 시작에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나의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망대를 세울 때에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렘넌트 26차 세계 렘넌트 대회 주제가 렘넌트 망대 25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나의 오직을 누릴 수 있는 망대를 세워라. 그게 시스템이고 시간이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것을 세울 때에 25시 하나님의 역사, 25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를 25시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깜짝 이벤트 이제 마지막 그 3탄인데 뭘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그럼 렘넌트 망대 25시인데 나의 망대는 뭔가? 나의 망대는 땡땡땡이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망대다. 또는 나의 망대는 이 영적 시스템이다. 등등.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망대로 한번 이행시를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한번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망대. 도대체 나의 망대는 뭔가? 또 망대로 어떤 이행시를 지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전도회와 또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에서 해서 같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위기 다 응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론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도대체 뭐냐? 우리가 보통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 어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란 말은 한국 역사, 세계 역사 그런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여기 한자로 이 맞는 말은 아닌데 한자로는 이렇게 했는 것이 불일역자의 일사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에 있는 단어인데 이 역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행하여 이룸이란 뜻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행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여 이룬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여 이루시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여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이루는 작품,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the work of God입니다. 여러분, work라는 단어가 일하다 또는 작동하다, 어떤 그 기계가 작동하다라고 할 때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명사로는 작업 또는 작품이란 뜻입니다. 그럼 the work of God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를 이 영어로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업.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서론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런 절대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은 절대 가능이 되어집니다. 우리 TV에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한 일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게 뭡니까? 이런 우주와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들과 저 달과 저 우주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많은 불신자들은 진화가 되어졌다. 어느 날 빅뱅이 큰 충돌이 일어나서 지구가 생겨지고 그 가운데서 아메바가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 진화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이러한, 그래서
어느 누구의 작품도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진화되어서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피 하나로 그 사람의 미래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런 과학인데, 근데 왜 자꾸 진화론을 이야기하느냐? 진화론을 대체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요. 그게 하나가 창조론입니다. 그러면은 세계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종교인들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그걸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창조론이라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과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 토론의 여지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삭이 흉년된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100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원어에 보면은 10 곱하기 10이 얼마죠? 100입니다. 성경 히브리인들이 쓰는 숫자 중에 10이 완전수예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 더하기 곱하기 하나님의 완전. 그래서 이삭이 우리 표현으로 100배지 그의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았는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흉년이 들었는데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면 또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광야 40년을 200만 명이 아무 시설도 되어지지 않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덥잖아요. 에어컨 크게 켜야 되잖아요. 광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마시고 영적인 유산들을 정말 물려주세요. 여러분이 광야 가보면은 진짜 이 부분이 그렇구나. 낮에는 50도 60도, 밤에는 10도 20도 그렇게 떨어집니다. 거기에 에어컨 없이 살아간다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했잖아요. 뭐냐면은 다 보여요. 광야의 이 불기둥이 헐헐 타는데 그게 멀리서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일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서 보면은 그게 가까이 오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 간담이 막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큰 마음 먹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부터 먼저 시작하셔가지고, 여러분 갔다 온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 순례가 아니라 진짜 이 영적인 캠프예요. 가보면은 이거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혼부부들은 꼭 가봐야 된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는 뭐 잘 안 보내는 그런 것도 한데, 안 가봐서 그래요. 교수님들도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이집트 딱 내려와서 바로 제가 드는 생각이 후회였어요. 후회. 너무 아쉽다. 무슨 후회냐? 왜 내 혼자만 왔을까? 혼자 온 게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저희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 이스라엘 현장을 보여주는 거다.
또 앞으로 이제 제가 목회의 어떤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정말 이스라엘 현장을 말씀과 함께 실제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말씀이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왜 산으로 들로 이렇게 가게 하셨는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불가능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었잖아요. 많은 그 식품학자들, 의사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영양소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좋은 약도 계속해서 먹으면 부작용 생긴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먹은 주식이 만납니다. 만난데 그 안에 단백질, 탄수화물, 무기질,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물론 가지고 간 그 가축을 통하여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로 먹는 것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듣고 그렇겠지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광야에서 메추라기는 뭐지? 광야에서 만나? 이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짜장면, 짬뽕만 먹어도 그게 힘든데 탕수육도 한 번씩 시켜 먹어야 되는데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어떻게 사람이 건강할 수 있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내려왔는데 그 얼굴빛이 너무 광채가 빛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산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돌산. 거기는 새벽에만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 뜨면은 더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다. 물도 없고. 근데 저희가 가보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 위에 가보니까 컵라면을 팔아요. 우리나라 컵라면 2,000원 주면은 그 당시 2,000원이 좀 큰 돈인데 사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움을 합니다. 그때에 태양과 달이 멈춥니다. 여기 여호수아서 10장인데 12장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태양과 달도 멈추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고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치면은 아이까지 치면은 2만 명이 넘겠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오병이어로 먹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는 절대 불가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절대 가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을 내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준을 된다 안 된다 이 기준을 내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성삼위 하나님인데 줄여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임신케 되었고 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인심할 수 없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신하고 또 출산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내 생각과 내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를 치유케 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치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에 오늘 1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습니다. 그때에 내가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 내가 치유를 받고 서밋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여러분이 내게 각인되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중에 붙잡고 묵상하시고 실천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로 행하시고 그리스도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누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우리를 원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더 이상의 실패, 더 이상의 멸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삼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 왕 선지자 제사장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대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세상은 대기업 들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합니까? 내가 그 회장님 옆에서 한번 일해 보려고, 비서실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우주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교회에서의 직분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방 일을 한다, 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송실을 한다, 찬양대를 한다, 차량 운행을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신부는 청소하는 거지만은 그 일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대사의 신부는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신분에 따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못 걷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에 일어나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권세를 가정에, 가문에, 직장에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은, 흑암 가운데 주저앉은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흑암에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중풍병자 에니야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했을 때에 그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한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런 문제를 당하지?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지?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속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오늘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권능,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 그리고 보좌의 힘, 이걸 보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힘과 증거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이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은 초대교회는 그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기도에 힘쓸 때에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그 행하여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도 바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 외국에 불이 나서 불을 못 끄고 있잖아요. 참 우리 인간의 과학이 대단한 것 같은데 불씨 하나 잡지 못합니다. 몸에 들어와 있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에 15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은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들의 현장에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는데 왜 모르느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 성령 충만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열매, 각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열매, 나를 향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첫 번째로 말씀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정말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져서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흉년 들어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노예되어져도 해방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풍족히 채워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시간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호름하시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은혜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럼 은혜 받고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삶의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겁니다. 내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 직장에 갑니까?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왜냐면 우리가 사업을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포럼하는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6일 동안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그것이 창세전에 준비되어진 그 구원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졌다. 이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만남이 축복과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만남은 얼마나 큰 축복의 만남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 복음화, 가문의 만남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구역원으로 만났다는 것, 우리가 전도 회원으로 같이 만났다는 것, 우리가 렘넌트들이 교사와 같이 만났다는 것, 75억 인구 가운데에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만남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말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말씀대로 속히 이루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 갈등, 위기가 말씀 속에서 참된 응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예비두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여서 237과 오청족 살리게 하시고 또 참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하시며 교회가 참된 헌당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 심호하시는 김일권 목사님께서 부모 특강을 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WRC 일정으로 대체됩니다. 기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훈련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가 지난주에 끝나게 되었고요.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 본 대회가 있습니다. 8월 1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지고 계속 기도 담아주시고 또 렘넌트 나잇 전도자의 고백 시간이 8월 4일 엑스코 컨벤션 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귀한 시간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 8월 237 화요 제자훈련 일시를 잘 보시고요. 일시는 8월 29일 날 덕평에서 진행되어지고 등록 기간 8월 23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보시고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WRC 이외의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 일정들을 보시고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수련회들 또 성경학교 또 집중훈련 또 여러 형태로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으니 함께 기도 담아주시고 함께 렘넌트 사역에 집중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식란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기도 수첩 나왔으니 구매를 해주시고 중직자 편지는 이번 주에 대회 기간이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렘넌트 대회를 위해 가지고 우리 박윤옥 권사님 가정에서 멸치 40포를 헌물해 주셨는데 한 포에 25,000원 원가입니다. 원가에 또 제1여전도에서 오늘 판매하오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 연습이 2시에 나와 있는데 1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40일 집중기도회 지금 8월 11일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WRC 기간 중에 8월 1일 화요일에서 4일까지는 개인적으로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과 토요일은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대회 기간 식사 신청을 1층 게시판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끼는 5,000원이고요. 5끼는 20,000원입니다. 렘넌트 나잇 전도자의 고백 8월 4일 날 있는데 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꼭 기록해 주십시오. 행정 사항들 위해 가지고 기록된 분들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1층 게시판에 꼭 신청해 주시고 혹시나 갈 때만 타겠다 또 올 때만 타겠다 이렇게 편도로 하실 분들도 옆에 갈 때 갈로 해가지고 갈 때 또는 올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은 행정하는 데 조금 편리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버스는 8월 4일 날 2시에 오후 2시에 서부공고 도로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늦게 출발하려고 했지만은 렘넌트 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3시부터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간을 당겼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녁에 버스 탑승하시는 분들은 햄버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정이 당겨지고 또 자차 이용자들도 있고 또 스텝 참여하는 렘넌트도 있어서 햄버거는 제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간식이나 또 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렘넌트 여름 행사 깜짝 이벤트 3탄 추천을 합니다.
2층 정수기 옆에 비치된 메모지에 꼭 기록을 해주십시오. 나에게 망대란 땡땡땡이다. 그 다음에 망대로 이행시 짓기. 이 두 가지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다 하시면은 또 추첨 당하실 확률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두 개 다 넣으시고 막 20개씩 넣으시면 안 되고요. 예, 그렇게 인도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봉사위원 체크를 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헌신 부탁드립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지금 237 해외 성도님들과 연결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심윤성 장로님 가정이 지금 한국에 나와 있고 이번 주 다시 8월 3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또 한국의 일정들 잘 마무리하고 또 독일의 현장 돌아가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나가는 귀한 가정으로 교회와 현장에 주역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히 중국 북경에서 또 중요한 회사의 인도를 받고 또 교회의 또 주역으로 서다가 이제 북경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우리 이은혜 성도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는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 회사 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분들 또 전도하고 전도제자로 세워놓고 이제 중국의 일정들을 마치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한국에 한 달 10보름 정도 있다가 9월 초순에 포르투갈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은 다락방 시스템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중요한 망대로 설 가정입니다. 우리 이은혜 성도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 참석했는데 잠시 한번 일어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9월 초까지 한국 일정 속에 또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나와 가정과 가문과 237을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살릴 주역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 일어나라 1절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라
전능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역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